요 예배 제목은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사람들 중에 세 분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날이 저물어서 이제 배가 고프게 된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무리를 보내서 저쪽에 촌으로 가서 먹을 걸 좀 사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제자들은 돈이 없은 거예요. 예수님께 사 먹을 수 있는 돈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돈을 주면 되는데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가서 사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깜짝 놀랐겠죠. 몇 명 먹을 걸 사와야 됩니까? 2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걸 사와야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제 못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가운데 놓였습니다. 이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2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런 가운데 응답을 못 받다가 이제 어떨결에 음식을 먹는 그런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바로 이 소년이 나오죠. 이 소년은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이 도시락 속에 오병이어를 갖고 온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온 겁니다. 2만 명이 모였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혹시 그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어린아이가 그 음식을 내놓은 거예요. 제가 갖고 왔습니다 라고 내놓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갔는데 그 자리에 많이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먹을 거 가지고 온 사람 내놓으세요. 그러면 그 소년처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금방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거 내놓는다 해서 뭐 이게 문제가 해결되냐? 누구 제 입에 붙일 거냐? 그리고 또 내가 이 반찬 내놨는데 이 반찬이 뭐 좋은 반찬인지 뭐 안 좋은 반찬인지 뭐 맛이 있든지 없든지 이것도 얘기하면 어떡하겠냐, 뭐 이런 막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 오실 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식사하잖아요. 이제 반찬 갖고 우리 교회 오시는데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음식에 자신 있다 그러면 이 음식 뭐 맛있게 드시겠지 뭐 그러겠죠. 근데 음식 솜씨 조금 자신이 없으면 좀 그런 생각도 들겠죠. 이거 누가 갖고 왔냐? 이거 맛있냐? 맛없냐? 또 혹시 맛있다 그러면 좋은데 맛없다 그러면 조금 막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 가운데 들고 오실 거란 말이에요. 이 소년이 그 내놓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년은 이 제자들과 다르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때묻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때묻지 않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유명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뭐 응답 축복 많이 받는 사람들 다 만나보면요, 그 사람들 똑똑합니다. 머리 비상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만나보면요, 그 사람이 다 깨끗해요. 단순해요.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토달지 말고 여러분이 헌신해야 돼요. 그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이 2만 명의 사람들인데 이 뭣도 모르고 그냥 음식을 주니까 웬 떡이냐 하고 그냥 맛있게 먹은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잘 살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뭐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도 누가 축복하셔야 그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야 그래 되는 거예요. 그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잘 사는 거, 잘 먹는 거, 이거 누구의 은혜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2만 명의 사람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었는데 물론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 아는 분도 계시겠죠. 그죠? 우리 불신자들도 뭐 잘 되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하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망먹은 거예요. 감사를 안 하는 거죠. 특별히 누구의 감사를 안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뭣도 모르고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불신자들도 진짜 뭣도 모르고 진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이건 모르고 그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배부르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누가 그렇게 한지도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이 과거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고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죠? 다 준비해놓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왜 체험해야 되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 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목자는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방황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죠? 바로 길을 몰라서, 다시 말하면 길을 놓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길을 찾으려고 막 발부둥 치고 있어요. 그래서 발부둥 치는 중에 어딜 다닙니까? 종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죠? 종교, 막 불교, 그다음에 천주교, 기독교 한 종교를 막 섬깁니다. 제가 이번 주도 어떤 이제 뭐 상담하는 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상담 선생님이 예전에 보니까 이렇게 뭐 불교도 다녔고 비구니 이분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 또 목회자도 알고 있고 또 옛날에 교회도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이렇게 지내봤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그 불교는 왜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녔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다니신대요? 그러니까 안 다니신대요. 그래서 왜 안 다닙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좋아서 문제가 없어서 지금 안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복음 한번 전해보려고 그러는데 문제 없으면 종교가 필요 없어요. 그죠? 문제 없으면 무속, 점술, 우상 뭐 섬길 필요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다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교를 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무리 종교를 섬긴다 해도 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있는 종교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죠?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종교에만이 뭡니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다원론 얘기해요. 다원론. 그죠? 다원. 뭡니까? 마늘 다자에 어떤 문자거든요. 많은 곳에 어뜸이 있다고 얘기해요. 많은 곳에 어뜸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곳에 어뜸이 없습니다. 흔한 것이 어뜸이 있어요? 없습니다. 왜 다이아몬드가 비쌉니까? 그죠? 보석 중에 뭐기 때문에? 어뜸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거 모르니까 뭐 종교 생활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다니지만 결국 방황합니다. 거기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이 선행, 착하게 살아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뭡니까? 길이 없어요. 그죠? 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윤리 도덕은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 착한 사람이 더 많다니까. 그 사람은 막 교회 한번 가봤는데 교회 다니는 놈들이 보니까 사기꾼들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그런 교회 많습니다. 장사하려고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벼룩이 많다 그래서 집을 태우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잖아요. 그죠? 나는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어쨌든 내가 밥을 먹어야지. 그것 때문에 내가 밥을 안 먹는다고 내 손해 아닙니까? 착하게 산다 해서 방황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기준, 철학이죠. 이걸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길을 찾아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우리 인간은 목자 없는 양처럼 영적으로 배고픈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양이 목자 잃어버리면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지금 양식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적 존재는 다른 거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뭘 먹어야 행복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행복한 겁니다. 그 말씀을 안 듣는데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욕심적으로 많이 먹는다, 좋은 거 먹는다, 맛있는 거 먹는다, 건강한 거 먹는다, 그게 참된 행복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아무리 뭔가 평안, 안식에서도 영적으로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양은 일이나 사자나 곰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가 착한 존재라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단은 착한 사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귀신, 착한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 다른 종교 다 쏟고 있어요. 귀신 불러다가 뭐 구다면 더 큰 귀신이 와서 뭐 쫓아내고 하는데 알고 보니 같은 패예요. 그죠? 짜고 고수 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좀 빠졌는데 배고프니까, 영적으로 배고프니까 어느 한 곳에 뭡니까? 집착합니다. 그리고 이거 많이 하다 보면 분열되죠.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중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영적 문제가 오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 우리 인간에게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황 문제, 영적으로 배고픈 문제, 죽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 진짜 만나면 방황 끝납니다. 그죠? 여러분이 문제지 방황 끝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갈등하지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디 떠나려고 그래도 주님 우리 붙잡고 끌고 간다니까요. 왜요? 우리의 뭐기 때문에요? 참된 목자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배고플 줄 알고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죠?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어느 나라 갑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방황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영적 힘을 얻어서 사단과 싸우면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24시간 진짜 잠도 안 자요. 여러분과 제 약점을 알아요. 그걸 계속 공격합니다. 가문에 오는 영적인 대물림, 여러분의 뭐 상처, 트라우마, 여러분의 약한 거 계속 건드려서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예배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사람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을 모시고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따로 성령 충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승리하고 여러분이 말씀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러면 당연히 성령 충만은 따라오는 겁니다. 저가 정인이에요. 저도 옛날 갈등 많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 단계가 탁 되니까 크게 갈등이 없어요. 그게 감사하죠.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문제 있는 분은 좀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부럽다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처럼 나도 저런 정인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안 되면 잘하는 사람이 뭐 얘기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배 아픕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그 충남 전도학교에서 지총단 모임이라고 딱 갔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 그 목사님이 저게 충청도 사시는데 옆에 교회 한 100명 정도 되는 목사님이 계셨고 그 교회 부교육자가 있다가 이제 바로 옆에 이제 문제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바로 옆에 개척을 한 거예요.
그 동네 개척을 한 거죠. 교회 바로 옆에가 아니고 그 시에 우리 당진으로 얘기하면 당진에 개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역을 잘해요.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것도 너무 확실해요. 그 이제 이 교회에 목사님이 부교육자가 또 있었는데 그 부교육자가 담임 되려고 그러다가 못 되고 딴 데를 보내고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 교회로 이제 부교육자로 오게 된 거예요. 오면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 한 10몇 명 되는 성도님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되는데 10몇 명 되니까 더 많이 됐겠죠. 그 목사님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잘하니까 앞으로 네가 담임 해라. 그러다가 진짜 담임이 된 거예요. 그 담임은 이분 잘해요 보니까. 그 우리 뭐 목사님들끼리 몇 명 모여서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보니까 너무 교회가 지금 안 되고 힘들고 있거든요. 그냥 10년 가까이 지금도 됐는데 뭐 성도도 거짓 먹고 막 그런 분이. 그분이 막 아까 담임된 그분이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30명이 막 올라왔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나는 10년 돼도 진짜 10명도 안 보이는데 와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인상 보니까 축복하면서도 조금 인상이 별로 그리 좋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잘 돼야 뭡니까? 남이 잘 되면 좋고 축복해주고 그럴 거예요. 내가 안 되는데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배 아파요. 근데 바르게 하니까 그래도 덜 배 아프지. 이상한 방법으로 하면 더 배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날마다 이게 성령 충만 받고 영적 상태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뭐 응답이 와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 돼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안 되잖아요. 옛날로 돌아가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 보니까 옛날 습관대로 돌아가셔. 메시지 다 가면요 그 메시지대로 다 안 돼요. 하루 이틀 한 주간만 해요. 제가 메시지 하잖아요. 막 성도님 하루 다 한 주간 뭐 바뀌는 게 보여. 그 다음 주 되면 원래 상태 돌아가 있어. 그게 맞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이 영적 상태 바뀌고 진짜 사단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사단이 24시간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고요. 여러분 약점을 계속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승리해야 되고 안 되더라도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 실패했다, 이번 주 실패했다, 다음 주 승리하면 돼요. 그죠? 주일 실패했다, 수요 예배 승리하면 됩니다. 이왕이면 다 승리하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더 계속 승리해야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할수록 내 영적 상태가 더 자꾸 이렇게 강해집니다. 영적 상태가 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 계속 얘기하잖아요. 미끄럼틀 올라가는 체험을 해야지. 그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계속 그래 되면요 나중에요 나도 낙심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되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독수리가 비 올 때 한번 그 구름 위로 올라가 보는 맛을 봐야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있는데 그걸 안 해요. 계속 비가 오면 자기 우리 속으로 그 비 오는 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 받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런 영적 상태 바뀔 만큼 은혜 받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배가 지속될 만큼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보면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 우리 소년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드리는 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받는 것보다 뭐가 더 좋다고요? 주는 게 더 좋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받는 게 더 좋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해요. 주지 못합니다. 그게 거지건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 자꾸 주는 그런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십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그릇 싸움이에요. 믿음도 그릇 싸움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모으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모아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 하나도 안 섬기고 내가 모으잖아요. 그러면 돈은 쌓일 줄 모르지만 그릇은 작아집니다. 그럼 나중에 베풀 수 있는 그릇은 없어요. 그러면 내 것으로 쓰고 내 것으로 모으고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다 놓쳐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엘리트들이나 사업에서 응답받는 사람은 자꾸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저 우리 사람도 저 있는데 옛날부터 자주 얘기했습니다. 뭐 사람이 사역하는데 너무 뭐 그 사람이 응답을 뭐 나한테 주든지 안 주든지 뭐 바뀌는지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중요한 거는 내 그릇을 키우는 거다. 내 영적 상태를 자꾸 키우는 거다. 그게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여러분이 그릇을 키울수록 그건가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10평이 했거든요. 그게 계속 있었다. 그죠? 그럼 우리 교회 그 성도들 그 가득 찰 거예요. 그러면 보기는 좋아. 그런데 그릇은 안 키워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 이사 갔는데 오늘 우리 당근에 보니까 그 교회가 이제 누가 그게 세입 들었다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9,800인가 그거 매매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증금 1,000에 45만 원 할 사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우리가 그게 있어도 돼요. 근데 그게 계속 있으면 그릇은 안 키워지는 겁니다. 왜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 교회 그 있으면요 일주일에 우리 화장실 별로 안 씁니다. 그럼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 청소하시는 분 직원보다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화장실 청소 그걸로 한 개밖에 없고 우리 화장실 2개예요. 청소하는데 어떤 곳이 더 좋아요? 환경이 더 좋지. 그리고 그쪽에는 화장실 우리 안 했어요. 누가 해줬냐? 그 주인이 했어요. 부동산 사장이 했어요. 그럼 청소할 일이 없어.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죠? 근데 제가 그게 죄송한 얘기인데 뭐 이까지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화장실하고 저 목욕실하고 붙었어. 그럼 여러분 화장실에 누가 들어갔잖아요. 소리 다 들려. 그 제가 누가 화장실 딱 들어가면 거기 있을 수가 없어. 그럼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화장실 누가 안 들어가면 그 딱 들어가 있고 얼마나 고민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릇은 커져요, 안 커져요? 안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 이제 못된 사람 막 재정이 어떻고 막 그게 있으면 되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번도 없지만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릇 싸움입니다. 화장실 남자 저 2개 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그게 그릇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그릇 싸움 해야 돼요. 그죠? 이 소년이 요거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되면 자기 혼자 배부르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릇 싸움이에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조잔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그릇 싸움을 못해서 그래요. 나만, 우리 가정만 절대로 그걸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소년은 이게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죠?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 드렸을까요? 얼마만큼 드렸습니까? 전부 다 드린 거예요. 그죠? 고기 한 마리 다 뒤에 숨기고, 그죠? 밥 반탕 먹고 반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모든 걸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헌신 많이 하지만 우리 찬송가하고 다운받는 거 있잖아요. 우리 김성수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 다운받는데 시간 엄청 걸립니다. 그걸 몇백 곡 다운하려면 며칠 걸려요. 근데 그거 다운받으니까 쉽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내만 살라 그러면요, 그 응답 못 받습니다. 큰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럼 항상 우리 가정, 그밖에 안 돼요. 항상 내 문제 여기 시달립니다. 내 문제 가운데 그걸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뭘 드려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시간. 그죠? 시간은 뭐라 그럽니까? 시간은 금이라 그러잖아요. 시간. 금이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금이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뭡니까? 소중하기 때문에 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뭐냐? 이겁니다. 예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잖아요. 그럼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이런 기본이죠. 상식이죠. 그죠? 그럼 내가 예배 실패하는 가운데 내 영적 상태 바뀌기를 원하고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거는요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예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 1분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이게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핵심이 뭐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현장과 문제 사건 속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기 여러분 시간이 들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응답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 내가 시간이 없다. 드리는 시간이 없다. 당연히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물론 이거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동기 없겠죠. 이 소년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겠죠. 그죠? 근데 그 기쁨은 나중에 뭡니까? 배가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 분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제자들 자기 돈 더 갈까 싶어서 계산했는데 나중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서 먹었어. 밥 사러 안 가도 되고 돈도 안 들었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이익을 받은 거죠. 계산으로 따지면. 그죠? 두 번째, 이 소년은 자기 걸 다 드렸어. 자기 있는 걸 다 드렸어. 배 고플 수도 있고, 그죠? 어머니한테 야단 들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드렸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뭣도 모르고 먹는 사람이 있어. 나중에 2만 명이 먹었을 때 누가 가장 기분이 좋았을까요? 누가 가장 뿌듯했을까요? 그죠? 소년이 가장 뿌듯했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배 속에서 내가 은혜 받고요. 여러분 관련된 가정, 가문의 사람들 살리고요. 여러분이 직장의 사람들 살리고 내가 뿌듯할 수밖에 없어요. 드린 만큼 뭡니까? 뿌듯해집니다. 영적 힘을 얻으니까. 시간도 똑같고 기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시간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물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릇과 상관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보고 헌금 많이 내라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세상의 사람들도 물질과 관련 있는 그릇은 관련이 있어요. 항상요. 그죠? 날마다 자기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물질의 축복 받기커녕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럼 뭐 돈을 많이 보고 적게 보고 그거 상관없이 그릇이 작기 때문에 응답이 작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거 그릇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막 빚내서 뭐 하고 그 믿음 따라 그래 하면 돼요. 믿음 따라 믿음 좋은 사람은 그렇게 큰 사람 그렇게도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뭐 내가 시험 단다든가 내 가족이 시험 다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 때문에 뭐 후회하고 뭐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니고 그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너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려도 상관없다. 이런 분들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게 그런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둘까요? 그거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뭐가 준비됐어요?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 안 들 그릇,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릇, 이 뭔가 그릇이 준비된다니까.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은 그릇 싸움입니다. 알고 보면요. 여러분이 우리 이걸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1조 이거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11조입니다. 그죠? 많고 적고 떠나서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10조를 내야 되는 거예요. 10의 10조를 내는 사람이 10의 1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10의 10조를 인정 안 하고 10의 1조만 드리겠다. 그건 유대인이에요. 그죠? 그래도 응답은 받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 그죠?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헌금. 그죠? 그 11조를 여러분이 뭐 많이 들고 적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1,000원 벌었다. 그럼 100원 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 분들 이거 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알고 있는 지인들, 그다음에 나와 관련된 현장 속에 문제 있는 사람들, 요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는 시골에 겨울 되면 먹을 게 많이 없었어요. 물론 고구마 구워 먹고 감자 구워 먹고 냉장고 그때는 어릴 때 없었으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적석에 필요한 거 구워 먹고 저장했다 구워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면 뻥튀기 가장 인기 있었어요. 뻥튀기. 옥수수 아시죠? 옥수수 딱 이렇게 대로 이렇게 갖고 가서 시장에 다 갖다 놓으면 가져가면 그 뻥튀기 아저씨 있잖아요. 그거 다 집어넣어서 그 불에서 계속 돌립니다. 우리 어릴 때는 지금은 이렇게 그 가스 이런 걸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그 나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다가 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거 막 수동으로 또 돌립니다. 그 길거리 막 시장에 모르고 지나가다 갑자기 막 뻥 터지잖아요. 그죠? 놀래요? 안 놀래요? 막 놀리잖아요. 그죠? 막 옆에 떨어진 거 막 주워 먹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옥수수 그 뻥튀기인 거 그거 집에 와서 먹으면 되는데 그 따뜻할 때 먹을 때가 또 맛있거든요. 먹고 그 밤새도록 그거 TV 보면서 그거 먹고 그랬거든요. 그 옥수수 그 쌀티바 그런 게 별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뻥튀기에 놓으면 커요 안 커요? 엄청 큽니다. 그죠? 몇 배 커져요. 그죠? 이 강냉이 요만큼 갖고 왔는데 한 푸대 갖고 옵니다. 그죠? 그거 그냥 겨울 내내 먹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짜 이유를 알고 중심을 알고 필요한 곳에 여러분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뻥튀기를 하십니다. 그죠? 뻥튀기를 하셔요. 시간에 뻥튀기. 그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또 오늘도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이 시간에 물질에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가운데 이런 뻥튀기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하루 시간이 24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시간이 한 50시간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직장생활 하는 분도 내가 내 일을 한다. 내가 내 일을 혼자밖에 못해. 그러면 거기에 계속 지켜 있어야 되잖아요. 8시간, 9시간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업원이 있다 그러면 나는 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4시간이 아니고 종업원이 한 명 있다면 나는 48시간이 되는 거죠. 그죠? 시간을 2배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 거기 때문에 종업원 써도 그게 다 누구 거예요? 그거 내 거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뻥튀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면 여러분이 100만원을 벌고 하나님이 10배 축복하시면 1000만원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물질 뻥튀기예요. 전도 대상자 똑같습니다. 이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옥수수 같은 거,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같은 거, 하나 심었는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죠? 수없이 많이 달리잖아요. 옥수수 많이 달리고, 감자, 고구마 줄줄이 사탕으로 올라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제대로 내가 전도의 응답을 받아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그릇 키우려고 저를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복음의 각인뿔이 채질 때라고, 어떤 경우라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어떤 경우 기다리라고. 진짜 복음 없으면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교회 같은 이런 데는 우리 목회자 10번 바뀌었을 겁니다. 진짜 10번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딴 데 가서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부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얘기하잖아요. 이런 어려움 저런 얘기하잖아. 교회 한 10번 바뀌었을 겁니다. 이 교회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그죠? 제가 그런 마음이 한 10번 들었거든요. 이 교회 그만두고 이 교회 접어볼까? 이런 생각 10번 했어요. 그 실행했으면 벌써 교회 없어졌습니다. 그죠? 다 흩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그런 거 이겨내고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복음 전하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제자들을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 저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살릴 70 붙박이 제자로, 그다음에 하나님이 또 현장 살릴 70 붙박이 제자로 여러분을 훈련시키든지 외부에서 만나게 하든지 보내주시든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먼저 여러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누가 오더라도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오늘도 우리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너무 가정이 힘들어서 우리 자기 딸이 자녀가 3명 있는데 3명이 다 이제 뭐 고등학교, 대학교 갈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부족한 거예요. 부교육자 해봐야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한 겁니다. 사임을 하고 직장생활을 한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월급을 받아서 교회에서는 주일날 가서 중고등부만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 세상이랑 10년 한 거죠. 그 이번에 이제 저하고 연락이 된 거예요. 그 요즘 자주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저는 10년 동안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자리를 버틴 거고 그분은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걸 한 거예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도 있고 그런 가운데 그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를 하다가 담임 목사님 갑자기 은퇴를 하신 바람에 졸지에 담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이제 메시지를 그분이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쭉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경제가 힘드니까 이제 뭐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담임이 된 거거든요. 그 저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형님하고 나하고 완전 반대네요. 반대네요. 그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우리 교회 사정을 성도님 사정은 아니고 내 개인 사정을 딱 얘기했더니 야 눈물 날라 그린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은 누가 알아요? 목사님 아는 나는 별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야 눈물 난 것 같아. 막 본인은 막 울라 그래. 내가 진짜 너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그리고 내가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가 막 쉽게 해서 막 돈을 막 엄청 내가 너 이제 입금시켜 줄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됐다고. 목회자가 무슨 그걸 보내주나니까. 야, 꼭 중직자만 그걸 보내줘야 돼? 목회자가 목회자 도와주는데 뭐 문제가 있어?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이겠지. 내가 마음으로 받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중심이 좋은 거죠.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훈련시켜 오셨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제자들을 하나님 많이 보내줄 시간표가 올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셔야 제자 되셔서 여러분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전도가 밖에서 영접하고 교회 오고 그것도 전도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교회에 누가 오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안 가도록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지만 그걸 못 가게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전도입니다. 그 큰 전도예요. 그거 좀 보면요. 전도하는 그거 못 하시는 분들은요. 교회에 오는 분들 어떻게 하든 교회 안 떠나도록 하는 것도 그 전도예요. 그래서 교회에 한 사람 누구 왔잖아요. 3사람만 다 그 사람하고 친해지면 그 사람 교회 안 떠난다잖아요. 물론 인본주의는 하지만은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목회자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회자 사모님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전도가 되어지면서 현장에서 내가 영접시켜서 교회에 한 명 데리고 오면서 그 사람을 교회에 계속 꾸준히 남게 하는 그 정도 여러분이 뭔가 있다. 그럼 그게 진짜 참 전도예요. 그 영접하는 게 참 전도가 아니고 교회에 오게 하는 게 참 전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영접해서 교회 와서 그 사람이 꾸준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뭔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참 제자고 참 전도자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 예수 영접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 몇십 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분이 집사되고 중지자 되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그죠?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이고 그걸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진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게 아까 그룹과 관련된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불신자가 문제 계속 온다. 하나님은 뭘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어떡하지?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가 복음 깨닫기 위해서. 그럼 예수 믿었어. 예수 믿는데 여러분 계속 문제 올 수 있어요. 왜 문제 옵니까? 오직 복음 깨닫기 위해서. 문제 주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기가 힘든 거죠. 그걸 넘어서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저가 오직 복음 깨달아지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을 그렇게 되게 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그죠? 그 다음에 교회 오는 사람을 진짜 복음으로 도와주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세우실 겁니다. 그죠? 그 중요함, 그게 전도예요. 그죠? 자, 세 번째는, 이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시간표에 달려있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도 어떤 목사님도 만났댔잖아요. 그 목사님 보니까 40일 집중 훈련을 교회에서 하셨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집사님 다리가 좀 아프고 뭐 그래서 좀 못한 부분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이렇게 매일 금요 우리 매일 예배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새벽에 좀 못 나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저녁이라도 계속 여러분 드라마 여러분이 10년 전에 재미나게 보셨잖아요. 기억나는 거 별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저 우리 딸은 있는데 아직 그런 나이가 있지만 저 10년 전에 뭐 재미난 거 봤는데 기억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옛날에 뭐 암행어사 뭐 대장거 뭐 봤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유수 막 심각한 유수 옛날에 막 심각했는데 기억나는 게 없어. 그죠? 여러분이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이 세상 거 막 재미난 거 지금 뭐 솔깃한 거 나중에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중요해요. 옛날에 저는 이제 9시 기도에 매일 우리 첫 번째 있는 교회에서도 매일 9시 기도해. 그 다음에 세 번째 간 교회도 매일 9시 기도를 했어요. 이제 내가 아는 목사님이 그 40일 그걸 했다더라고요. 월요일 안 하고 화수 목 금 토까지인가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이렇게 계속 8시인가 그렇게 했대요. 40일 했대요. 그래서 40일 딱 한 다음에 이제 뭐 하냐니까 10일 동안 이제 기다리고 있대. 왜 물으니까 성경에 그리 나와 있다고. 성경에 보면 40일 예수님과 함께 감난산에서 집중 기도하고 10일 후에 오순절 역사를 났거든요. 막 방언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렸죠. 목사님 10일 후에 이제 교회 부흥되고 난리 나겠네요. 방언 터지고 난리 나겠네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옛날 목사님 40일 나고 10일 기다리는데 그런 것도 없던데요. 이제 농담삼아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진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시간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잘못하면요 성경대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로또 복음처럼 다음 주면 이런 응답 오겠지. 와요 안 와요? 그죠? 오겠죠. 근데 그 오는 시간표가 누구의 시간표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오순절 날 그때는요 초대교회 때는 그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 역사한 겁니다. 우리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동기 부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소년처럼. 그 역사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육신적인 응답 이전에 뭐가 찾아온다 그랬습니까? 영적인 여유부터 찾아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가 되어지냐면 첫 번째로 예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유 없는 사람 절대로 예배 안 되어집니다. 내가 영적 여유 없는 사람은 안 되어지는 게 뭐예요? 예배가 안 되어집니다. 영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뭐부터 되어져요? 예배부터 되어집니다. 그죠?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무교회주의로 주일날 꼭 예배 드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상 신앙이 아닙니다. 그죠? 이 예배는 주일도 되어지고 평일도 되어지는 거예요. 평일도 되어지고 주일도 되어지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죠? 주일은 되어지는데 평일 나는 예배 아니야. 그거는요 주일만 종교생활하는 예배예요. 내가 교회 장로인데 목사인데 그리고 아무것도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밥도 그냥 기도 안 하고 먹고 뭐 그냥 대충 불신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얘기했다잖아요. 아빠는 목사인데 기도 좀 하고 밥 먹어.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집에서 워낙 안 먹으니까. 물론 그 목사님은 속으로 하고 하겠죠. 근데 교회 사역이 힘드니까 이제 집에서는 완전 불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애가 보기에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인데 집에서는 불신자거든. 아빠 기도를 하고 밥 먹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게 아니야 막 그렇게 얘기했다더라고요. 여러분이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하나님 모든 것이 주신 그 헌금이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서 11조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죠? 11조만 이거는 헌금 아니에요, 그것도요. 그죠? 그 두 가지 같이 예배도 삶이 예배고 주일이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됩니까?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뭐로요? 예배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맞게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우리 허더슨 테일러라고 유명한 선교사님이죠. 이분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어릴 때. 교회에서 헌금 바구니 딱 돌리는데 딴 애들은 막 헌금 다 하는데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주일학교 선생님이 헌금 그 바구니를 들고 왔는데 뭘 담은 줄 압니까? 발을 담은 거예요, 갑자기. 깜짝 놀랐겠죠. 율법적으로 보면 이 신성한 이 헌금 바구니 발을 담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참 이게 지혜로운 분이죠. 야, 왜 발을 담았니? 물었잖아요. 뭐라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장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목회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주일학교 학생이 우리 저기 하연이 같은 애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발을 담은 거예요. 그 사람 나중에 뭐 됐냐? 선교사가 된 겁니다.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죠? 우리 알잖아요. 중국 선교사예요. 아예 중국말하고 중국 복장으로 머리도 아예 뭐 옛날 저 중국 사람처럼 옷도 중국 옷으로 말도 중국 그 중국 복음화가 그 사람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시작된 겁니다. 중국 선교사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다른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배예요. 그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작은 거 드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릅니다. 그죠? 그 사람이 다리 하나 담았는데 중국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선교사가 됐다니까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생깁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편안한 게 아니고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하나님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죠? 물질이 없어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도 질병이 와도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으면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주 말씀드리지만 풍랑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여유가 생기면 마음의 여유가 나오는데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넓어져요. 틀린 생각, 삐뚤은 생각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올바른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정신 이게 편안해지고 달라지죠. 그리고 우리 뇌까지 여유가 생깁니다. 영적인 거로 여러분이 충만해지면 마음, 생각, 정신, 뇌의 호르몬이 막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여유도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은 강건케 합니다. 강건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뭐 건강하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뭡니까?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걸 튼튼해지게 만드냐? 첫 번째로 이 만남, 사람과의 만남이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병들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한정돼 있어요. 제한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건강하잖아요. 그럼 만남의 축복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가 따라옵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여유가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건강의 여유도 뭡니까? 따라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여유 있는 삶의 이제 응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어떤 중심으로 함께 하시냐? 교회 중심으로 함께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신랑이고 신부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 교회 속에서 계속 은혜 받고 교회 방향 맞춰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여유를 주시고 승리케 하는 그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남은 한 주 동안 진짜 작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참된 여유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 중에 소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 살리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